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말라기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들을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정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말라기서를 보겠습니다. 교재는 197페이지. 197페이지를 보시면 말라기서의 그 서론적 이해가 나오는데요. 첫째가 제목입니다. 보면은 이 말라기서는 그 12권의 소선지서 가운데 맨 마지막 책입니다. 12번째 소선지 책이고요. 또한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 제목은 표제명은 말라기라고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요. 원래 그 히브리어로 말라키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예, 이는 본서 저자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붙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히브리어로 말라키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의 사자. 예, 히브리어 말라키는 나의 사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의미를 지닌 히브리어 말라키아의 축약형으로 언약의 사자의 오심을 언급하는 본서의 주제와 부합되는 제목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헬라어 역본인 70인역에서는 본서의 제목을 히브리어의 말라키를 그대로 음력을 해서 말라키아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영어 성경과 우리 한글 성경에는 말라기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저자와 기록 연대를 보시면 자 본서 1장 1절은 본서의 저자가 말라기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예, 그러나 이 선지자 말라기에 대한 개인 신상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의 뜻도 나의 사자인 까닭에서 본서의 그 저자에 관한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 먼저 탈굽역에서는 본서의 저자를 누구라고 밝히고 있냐면 에스라가 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벌게이트 역에서는 제롬이 그 성경을 완성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이 본서의 저자를 에스라로 인정하고 있다고 증언을 합니다. 예, 그래서 탈굽역이라든지 벌게이트 역에서는 이 말라기서의 저자가 말라기가 아니라 에스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는 에스라가 제사장이요 서기관이라고 하는 기록은 있지만 선지자라고 하는 기록은 없어요. 예, 때문에 그를 본서의 저자로 보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유대인 학자들의 견해로서 본서의 저자를 또 천사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천사가 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에 천사를 통해서 성경이 기록된 책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다 사람을 통해서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간을 통해서 기록했다는 점에서 그건 받아들일 수 없고요.
또 다른 결론은 뭐냐? 본서의 저자 말라기가 고유 명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익명의 선지자를 가리킨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예, 이 말라기라고 하는 말은 나의 사자라는 뜻이니까, 예, 익명의 이름이 없는 어떤 선지자가 이것을 기록했고 그 이름을 말라기, 여호와의 사자다, 나의 사자다라고 이름을 붙여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 주장들을 있지만 이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들이고요. 본서의 저자를 나의 사자라는 의미의 이름을 지닌 선지자 말라기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다른 모든 소선지서들의 저자의 실제 이름으로 표제를 삼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다니엘서부터 다니엘 지나서 호세아부터가 소선지서거든요. 그러니까 호세아, 요엘, 아모스 다 누구냐면 저자, 사람의 이름이거든요. 그것을 기록한 사람의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도 역시 그 말라기를 쓴 저자의 이름을 붙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선지서들 가운데서도 익명으로 표제를 삼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전부 다 본서를 기록한 저자의 이름을 따서 제목을 붙여놨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익명은 없다. 또 유대 전승에 의하면 말라기가 레위 지파 출신으로 정경 문서를 수집하고 보관했던 그 대당의 일원이었다라고 하나 신빙성은 없다. 다만 본서의 내용에 비춰볼 때 말라기는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랬어요. 자, 우리도 직업은 못 속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 왜냐면 직업을 갖고 있으면 말하다 보면 자꾸 자기 직업이 나와요. 예, 그죠? 예, 농사 짓는 사람은 자꾸 농사 짓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밭은 어떻게 갈고 뭐 씨는 언제 뿌리고 이런 게 나와요. 은연중에. 기술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기술이 나와. 목사들은 말하다 보면 자기는 나는 목사라고 말 안 해도 그 말 속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말을 잘 들어보면 저 사람이 목사구나. 자,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왜? 직업은 못 속이니까.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를 보면 이 쓰여지는 본서가 보여주는 느낌, 또 사용되는 언어, 톤, 뭐 이런 것들이 제사장들이 사용됐던 언어라든지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사장 출신일 것이다 가능성이 많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한편 말라기 선지자의 신빙성에 대해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없으므로 본서의 저작 시기도 명확히 알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자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면 언제 썼다 이게 나와요. 근데 저자가 불분명하니까 이게 언제 썼는지를 명확하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유대에 총독이 있었다는 점, 예, 그때 당시 너희가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총독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또 느헤미야와 본서의 유사 내용, 즉 당시의 이스라엘의 죄악상 가운데서 제사장들의 부패, 또 11조와 헌물을 경홀히 여김, 또 이방 여인들과의 자폰, 여러 상황들이 느헤미야서의 내용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같은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같은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라기는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한 지 약 1세기, 그러니까 100년이죠. 100년 정도가 지난 BC 5세기 중엽, 곧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의 거의 동시대의 인물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본서의 내용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두 번째 방문했을 때의 기록과 매우 일치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BC 444년 유대 총독의 신분으로 제3차로 귀국을 합니다. 그죠? 3차 귀환을 해요. 그래서 그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12년 동안 있다가 잠깐 동안 BC 433년에 그 바사로 돌아갑니다. 잠시 귀국을 해요. 그래서 1년 만인 BC 432년에 다시 돌아옵니다. 1년 만에 돌아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엉망이 됐지요. 예? 제사 제도부터 시작해서 레인들은 다 도망가고 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돌아오자마자 종교개혁을 다시 일으킨 거죠. 예. 따라서 본서는 BC 432년,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두 번째 돌아와서 종교개혁을 하고 있는 어떤 그 시점과 내용상으로 매우 일치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때의 기록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BC 432년경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총독은 누구냐? 느헤미야일 가능성이 크죠. 자, 기록 동기와 배경을 보면, 자, 본서가 기록될 당시는 당시 BC 5세기 중엽의 이스라엘 사회는 정치, 종교, 경제적으로 대단히 암담한 상태였습니다. 예, 어느 것 하나 좋은 게 없어요. 자,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은 바사 제국의 식민지로서 비록 어느 정도의 자치권이 허락되고 되어지고 심한 압제 상태는 아니라 할지라도 주권 없는 식민지 백성으로서 바사 제국의 각종 세금을 바치며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독립해서 자주 국방이라든지 어떤 자주적인 어떤 이런 부분이 아니라 바사의 속국으로 있어요. 속국으로 있다 보니까 어때요? 여러 가지 제약상들이 많지요. 또 세금도 내야 되고요.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어찌 보면 우리가 주권 국가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완전한 주권은 아니에요. 아직도 미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평화협정, 북한하고 평화협정 맺자, 정전협정 맺자라고 하려고 해도 미국에서 안 돼, 그건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완전한 주권 국가는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나라가 있지만 완벽한 주권 국가가 아니에요. 아직도 바사 제국이라 조공 세금 바쳐야 되고, 거기서 뭐 어떤 오다를 내리면 여기서 그걸 따라줘야 되고 하는 어떤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속국으로 있다 보니까 세금도 바쳐야지요. 또 거기다가 계속되는 가뭄, 또 병충해, 특히 메뚜기 떼의 습격 등으로 논밭과 포도원이 극심하게 황폐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성전에서 타락하고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자꾸 재앙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뭄을 계속 주고 병충해를 주고 막 메뚜기를 보내고, 그래도 이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지요. 가난해집니다. 또 종교적으로는 어떠냐? 종교적으로는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학개 선지자, 또 스가랴 선지자 등에 의해서 예언되어진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이 지극히 인본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가시적이며 즉각적으로 임할 것으로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37년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 후 1세기 1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현되지 않은 것에 대한 많은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를 보면 그 회복되어질 이스라엘의 모습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또 학개 선지자가 성전 짓다가 중단하니까 어때요? 야, 성전을 지어라, 오늘부터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전 지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이제 우리 하나님 복 주셔서 부자 되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성전을 지었어요. 또 스가랴 선지자가 막 영광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소망을 막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열심을 품고 성전을 다 져놓고 이제 기다린 거예요. 뭘 기다릴까요? 언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오나? 그게 언제 오지? 그럼 이제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년이 가도 안 와, 10년이 가도 안 와, 30년이 가도 안 와지 100년이 됐어요. 성전 지은 지가 완공한 지가 100년이 지났어. 근데 이 좋아질 기미가 전혀 안 보이고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거 뭐야? 좋아진다며, 영광스러운 메시아 세계 온다며 왜 안 오냐?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심을 갖고 잘 안 믿는 어떤 그런 단계까지 와버리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보다는 당장의 안일과 만족을 얻기 위해 온갖 불의를 일삼는 자들이 더욱 횡행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신앙적인 의구심도 증대되어만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냐면,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며,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가 이러냐,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고,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야 되냐, 왜 죄 지은 사람은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거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인 의구심을 품는 겁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라든지 이런 사람이 어려워지니까 많이 믿는 사람 중에서 정말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 계시다면 이러면 안 되지. 때리면 교회 안에서 코로나가 막 늘어나고 그럴 때, 아니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아니 교회에서는 안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신천지에서는 일어나면 그 잘된 거지 라고 했는데, 아니 막 교회 안에서 환자가 늘어나니까,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이거 뭐지?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는데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나 이 시대나 꼭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도 살겠어요? 안 살죠. 슬슬 눈치 보는 겁니다. 이제 안 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흉내만 내는 겁니다. 예배 안 드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예배 드려야지. 그래서 형식적으로 그냥 예배당 가서 앉아 있거나, 이제 예배당도 가기 싫으니까 집에서 이제 나 영상으로 드려요. 그리고 영상 틀어놓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 거야. 안 볼 수는 없고. 지금 이 시대나 말라기 시대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라기서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야, 어떻게 말라기 시대랑 오늘이나 이렇게 똑같냐 상황이, 그죠? 자, 그래서 이 성경은 비록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썼지만,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돼요. 특히 백성들의 신앙을 올바로 지도해야 할 제사장들이 성전 제사를 드리기 위해 백성들이 가져오는 좋은 제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흠 있는 병든 제물을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을 더럽히는 등의 죄악을 일삼았고, 그러니까 제사장은 누굽니까? 그때 당시 종교적인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직 자기도 먹고 사는 일에 바빠. 그래서 좋은 거 있으면 싹 빼돌리고, 사실은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될 제물들을 드리는 겁니다. 왜요? 그들에게 야 이런 거 하나님 안 받아, 다른 거 가져와. 그러면 안 해. 안 바치면, 그거라도 안 바치면 자기들 못 먹고 사니까. 그렇잖아요.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11조 드리고 또 각종 속죄제나 이런 걸 제물을 드려야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먹잖아요. 자기 몫이 오는데 백성들이 안 드리면 자기 몫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야 이런 건 안 돼, 성정적으로 해야죠. 흠이 있는 거 안 되잖아요. 병든 거, 저는 거, 비름 먹은 거 이런 거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말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점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타락해져 가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잘못됐다라고 말을 안 하니까. 이로써 성전은 선민 이스라엘의 신앙과 생활의 중심이 아니라 오히려 죄악의 온상이 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성전이 성전다워야 되고 예배가 예배다워져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도리어 거기서 죄가 온갖 죄를 짓는 곳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야 돼요. 아시겠죠?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데 지금 교회다운 교회가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의 많은 교회가 지금 교회 안에서 물건 사다 팔고 매매하고, 물론 이제 뭐 선교한다는 미명하에서 물건 띄어다 팔고 여전도에서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당시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뒤엎어 버렸잖아요. 왜 그래요?
거기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곳에 가서 비둘기 팔고 염소 팔고 양 팔고 돈 바꿔주고 하는 이런 장사꾼들의 소굴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성전다워 짓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쫓아내버리시고, 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분명하게 그들에게 선포하는 부분을 보게 돼. 오늘 여러분도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어야 돼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제사장들의 불의에 불만을 품은 백성들은 성전 제사와 제사장들의 생활 유지비로 쓰이는 11조 헌납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이 같은 신앙생활의 파괴가 가정 또는 사회생활의 파괴를 가져오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예, 그러니까 성전에 가도 제사장들이 제대로 안 하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제사 드리고 싶은 마음 생기겠어요? 안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제사도 안 드려. 그 다음에 11조도 안 내버리. 그러니까 점점 악순환이 되어지는 거죠. 저는 강의 시간이나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모든 것이 회복이 돼요. 영적인 부분이 되는 모든 부분이 다 해결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실패하게 되면, 예배를 실패하게 되면 나머지도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결국은 가정도 무너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자가 돼야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가서 뭐예요? 졸다 와. 예배 졸다 와. 그래, 예배 성공이 아니야. 예배 실패하고 와. 그러니까 영적으로 충전을 받고 성령의 충만해서 나와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겨야 되는데, 거기 가서 그냥 실컷 자다 오니까 뭐 은혜를 받은 게 있어야지, 능력을 받은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세상에 나오면 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죄에 치고 환경에 치고 사람들에게 치고. 그래서 예배 성공자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배 시간만큼은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고 하늘에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내가 덧입어야 돼. 내가 그 힘을 덧입어야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니까 어때요? 교회에서 예배는 예배 드리고 집에 와서는 집에서 부부싸움하고, 예? 난리가 나고 우리 집안이 엉망이죠. 그래서 교회 가서는 또 안 그런 척하고 또, 예? 그러잖아요. 집에서 실컷 부부싸움하고 뭐 도장 찍니 많이 하면서 교회 가서는 아이고 안녕하세요 하고 서로 또 아이고 친한 척하고 있고, 이러니까 점점 타락해지는 거예요. 예배 성공자가 돼야 돼. 바로 말라기에서도 그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무너지니까 이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다. 가정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막 이방 여인도 데려다가 결혼하게 되고, 또 11조도 안 내고, 막 이런 안식일도 안 지키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지게 돼요. 예배 성공자가 되길 바래요. 자, 이미 에스라나 그 느헤미야의 개혁을 통해서 이방인과 통혼 문제가 다시 심각하게 대두되고, 또 남편이 애매히 아내를 학대하며 강제로 이혼하여 내쫓는 폐역함 등이 바로 그 대표적인 신뢰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신앙이 성립되지 않으니까 성도들의 삶에서 심각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남편이 아내를 학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혼율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면 막 아내 쫓아내버려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지는 이런 부분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이에 말라기 선지자는 즉각적으로 메시아 왕국이 임하지 않는 데 대해 회의하고 타락해가는 백성들에게 구약시대 내내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바 그 언약의 사자 곧 메시아가 예언 그대로 필히 도래하신다는 것과, 또 그날에는 그 악인들의 멸망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며 오직 의인들만이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의 지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뭐냐? 그 당 시대의 시대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책망하는 게 뭐냐? 이게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가 자꾸 세속화되면 그 설교 내용에서 계속 세속하지 마라. 왜 세상을 따라가냐? 이런 설교가 많이 나오고요. 예? 그러니까 이 멜라기 선지자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보면 그 시대상이 어떤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로써 당장 눈앞의 현실에 집착하여 인본주의적으로 살 것이 아니라 먼저 신정국가의 중심인 성전의 기능을 활성화를 위하여 그 최소 경비인 11조 납부에 힘쓸 것이며 또 오직 공의와 선행으로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며 장차 필히 도래할 메시아 왕국에서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도록 촉구하고자 본서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11조를 내라. 11조를 강조하거든요. 자, 왜냐하면 11조를 안 내면 이 타락의 악순환이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왜냐? 자, 백성들이 11조를 안 낸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먹고 사는 게 어려워요.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제사장들이 어때요? 하나님만 바라보지 말고 먹고 살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에 기분 좋게 맞춰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담임 목회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자꾸 성도들에게 비유를 맞추게 돼요. 왜? 그래야 성도들이 기분 좋아야 성금도 하고 그래야 자기도 먹고 사니까. 그래서 자꾸 어려우면 성도들에게 비유를 맞추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제사장들도 왜 백성들이 타락해 가는데 왜 그런 부분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 지적도 못하고 그러냐? 비유 맞춰야 되니까. 왜? 그래야 어찌라도 좀 11조라도 조금 해야 이걸 막을 수 있는데.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11조만 안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하여 타락하기 때문에 그 타락의 고리를 끊으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제사장들이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된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11조 내라. 아까도 느헤미야서에 말씀했잖아요.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총독의 생활하고 잠시 1년 동안 바사에 갔다 온 순간에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요 11조를 안 내는 겁니다. 와서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하는 교회 성전에 레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레위 사람이 있어야 예배를 드리고 뭘 했는데 레위 사람이 없으니까 제사가 안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봤더니 그죠, 백성들이 11조를 안 내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가 있는 성 안에 11조를 안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 11조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도 안 와. 그러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야, 우리도 돈 벌러 가자.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다 돈 벌러 가버리는 거예요. 먹고 살리니까. 그러니까 레위인 사람이 없으니까 성전 제사도 안 되지, 교육도 안 되지,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오자마자 뭐요? 11조 내라. 11조 내고 레위 사람은 다시 불러다 놓고 주의 일해라.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런 타락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11조를 내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라기서의 특징을 보면 첫째, 다른 서신서들이 예배 의식의 내적인 면을 주로 강조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말라기는 외적 규례의 철저한 준수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 이전에는요 선지자들이 뭘 강조하냐면 내면적인 걸 강조를 해요. 이사야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나 다 뭐냐면 야, 하나님께 예물만 드리면 뭐하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소나 염소가 양도 아니고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게 원한다. 이게 강조점이에요. 내면적인 부분을 강조했거든요. 근데 말라기서는 내면적인 부분보다 외면적인 걸 강조해요. 외적인 거. 왜 제사도 안 드리고, 왜 11조도 안 내고, 왜 제물도 안 드리고, 왜 병든 것들이냐. 외적인 걸 가르치거든요. 왜 그럴까요? 얘는 옛날에는 겉으로만 잘했어요. 겉으로는 잘했는데 이때는 내면적으로도 안 되고 겉으로도 안 된 거예요. 이게 완전히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외적인 부분도 바로 잡아야
내면적인 부분으로 되기 때문에 바로 외면적인 부분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왜 예배 시간에 조냐? 그건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예배 시간에 아예 안 와.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안 오는 사람한테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왜 교회 안 오냐? 교회 와라. 근데 오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안 오는 사람한테 왜 조냐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마찬가지예요. 그 전에는 예물도 다 드렸어요. 좋은 예물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직에서 미가서 같은 야, 난 순양의 기름에 배불렀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만큼 잘 드린 거예요. 11조나 이건 잘 드렸어. 근데 내면이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 근데 이때는 말라기서는 아예 제사 드릴 때 비루 먹은 거, 병든 거, 저는 거 이런 거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거 외적인 이것부터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 당시에 타락이 심각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분명한 주제를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특히 논쟁 형식의 문답식 대화체로 엮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아주 직설적이에요. 말라기 선자는요, 이 성격이 완전 직선적이에요. 야, 그래서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 희생 제물의 얼굴, 똥을 제사장의 얼굴에 쳐발라버리고 얼마나 직설적으로 표현합니까? 예? 아마 여러분도 그런 말을 하면 좀 시험 들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얼굴에다 그냥 똥 발라버리겠다. 그러면 목사님이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싫어하겠죠.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워낙 영적으로 둔하니까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충격을 안 받아. 애지간해 갖고는. 그러니까 이렇게 강하게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엘리야 곧 세례 요한의 출현을 예언함으로써 신약과 구약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말라기서는 구약의 성경의 맨 마지막에 책이면서 세례 요한이 금방 올 거다. 엘리야. 엘리야가 다시 오겠다. 근데 엘리야가 누구냐? 세례 요한의 출현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금방 올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을 통해서 신약 시대를 준비시키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인간의 거듭된 범죄에도 불구하고 태초부터 종말까지 한순간의 단절도 없이 계속적으로 구속사를 전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소망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크면서도 그 속에 하나님의 면면한 구속사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다섯 번째, 가정의 정결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안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도 가화만사성이라고 그랬어요.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게 순조롭게 다 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평안하지 않으면 이건 뭐 아무것도 안 돼요. 가정에서 맨날 싸워봐요. 애들은 학교 가서 공부 안 합니다. 가정에서 싸우면 남자들은 직장에서 제대로 일합니까? 못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뭐 집에서 살림 잘하겠습니까? 기분 나쁜데 잘하겠어요? 안 하죠.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모든 게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가정의 정결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방 민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에 대한 책망과 권고 및 예언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지금 문제지 사회가 문제입니까? 물론 사회도 문제죠. 그러나 사회를 변화시키려면 교회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말라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방 옆에 있는 나라 돌아볼 거 없어야지. 우리도 못 사는 주제에 누구 얘기를 하겠냐? 설령 우리도 못 살면서 그 얘기한다고 누가 먹혀 들어가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서 202페이지 신학적 이해를 봅니다. 말라기서의 그리스도 기독론을 보면 성경 전체가 6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그 주제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모든 성경 속에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말라기도 보면 예수라는 이름 하나도 없어. 그죠? 예수라는 말씀 하나도 없어. 그런데도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나타내고 있느냐? 첫째, 온전한 제사를 드릴 대제사장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서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레위 사이의 언약을 지키기는커녕 가식적인 제사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며 백성들에게 잘못된 길을 가르치는 것을 책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드리는 깨끗한 제물의 예배를 받으시는 날이 도래할 거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이건 뭘 말하냐? 예.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이 제사제도라든지 이런 구원을 완성시킬 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메시아가 왜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지,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께서 레위 자손의 제사장들과는 달리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거룩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단번에 드려 구원을 이루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각자의 교회에서 하나님께 자신들을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드리게 하실 것임을 예언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이제는 내 몸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리는 산제사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 아시겠죠? 산제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구약에 죽어서 드리는 제물하고 다른 살아있는 우리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산제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해야 기쁘실까? 하나님 뭘 해야 기쁘시게 받으실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약의 사자로 오실 그리스도. 자, 본서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언약의 사자가 오사 죄를 깨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여 깨끗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다시 세우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옛 언약들의 약속들을 모두 성취하시고 죄인된 자들을 부르사 회개하는 자들을 성령으로 인치시는 사역을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을 삼으심으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회복시키는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실 것을 예언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이고요. 또 사무엘하 7장 11절 16절은 다윗의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에서 말한 여자의 후손의 언약의 실현이고, 다윗에게 말하는 다윗의 언약의 실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시킬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자, 말라기 선지자는요, 본서의 결론부에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의인과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연히 다르게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의인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람으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쁨이 되겠지만, 악인들은 의인에게 밟혀 의인의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은 신세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분명히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실 때 두 가지로 쫙 나눠져요. 의인과 악인에 대한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의인에게는 마치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기쁘게 뛸 거라. 여러분,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뛰는 거 보셨어요? 옛날에 송아지 키우면 외양간에 이렇게 가둬놨다가 열어놓으면 송아지가 뛰어 팔짝팔짝 뛰잖아요. 바로 이제 그런 것처럼 너무 기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구원이 기뻐서 송아지처럼 뛴단 말이에요.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악인들은 발로 밟혀서
예? 의인의 발바닥 밑에 재 같은 신세가 될 거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의로운 해는 누구냐? 어두움을 물리치는 태양과 같이 절대적 의로움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또한 의로운 해의 치유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모든 결박에서 해방되어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두움이 빛을 견디지 못하듯이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모든 죄악을 밝히 드러내시며 그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자, 요한계시록에도 그러죠. 주님이 오실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의인들은 막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뭐예요? 산아 무너져라, 파이야 우리에 무너져서 한 심판의 주를 보지 못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바로 분명히 달라. 과연 우리가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지, 심판을 받는 악인의 모습으로 설 것인지, 그 결정은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그 부끄러운 그 심판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네 번째, 그리스도의 강림 예언. 자, 본서에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예언이 구약의 다른 어느 책보다도 깊이 있게 나타납니다. 자, 먼저 초림은 주의 길을 예비할 사자 곧 엘리야, 세례 요한의 출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있다. 그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엘리야가 올 거다. 엘리야가 누구예요? 아합 시대에 정말로 강팍하고 제일 악한 왕이 아합이잖아요. 그 아합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시키려고 힘썼던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거든요. 그 아합하고 대결하려면 얼마나 감신장해야 되겠어요, 그죠? 바로 엘리야와 같은 강한 믿음을 가진 소유자가 나타날 거다. 그게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미 엘리야가 온다고 그랬는데 왔다. 근데 그 엘리야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재림은 종말 때에 강력한 심판주로 임하실 것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초림하십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은 구원의 목적도 있지만 심판의 목적이 커요. 그래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그래서 재림은 무서운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림과 재림은 목적이 분명히 다르다. 오시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자, 이러한 예언 가운데 초림 예언은 본서가 기록된 지 약 400년이 지난 뒤 세례 요한과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출현하심으로 그대로 성취되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이러한 초림 예언의 성취는 재림 예언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강력히 시사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말라기가 예언했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면 아직 성취되지 아니한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있을 거라는 얘기죠. 언젠지는 몰라요. 그죠? 몇 년도에 예수님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예언 오신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오신다는 것만큼은 틀림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실 그분을 기다리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말라기서의 주제들. 영적 무감각과 신앙적 회의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각성시키고 회개케 하며 도래해야 할 메시아 왕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확신을 심어주면 물론 만세의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도록 권면하기 위하여 기록된 본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들이 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외모나 사회적 지위에 의하여 택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해지고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지극히 미미하고 이민족의 노예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셨으며 친히 인도하심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심은 물론 그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러한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전 역사에 잘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죠. 자, 그때 하나님의 사랑은 뭘로 우리에게 증명되느냐? 우리를 선택하심에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그러죠?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져요? 아멘, 믿어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왜 이렇게 아프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왜 시험 보면 떨어집니까? 우리는 맨날 그런 것과 연관이 시켜서 뭐가 안 되니까 이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으라고 자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이 뭘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냐면 나를 선택하시는 거. 나를 구원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 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다니면서 우리가 이렇게 남의 속국에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삽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야, 내가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했다. 바로 그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요, 에서와 야곱을 비교해 보면 에서가 훨씬 더 나아요, 야곱보다. 남자답고, 예? 남자답고요. 예, 그래요. 다 등치도 있고 뭐 다 좋아요. 리더십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고 맨날 엄마 꽁문이나 뒤쳐다니는 야곱, 예? 슬슬 머리나 굴려가지고 잔머리나 굴리는 이 야곱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니까 선택했지. 내가 사랑하지 않았으면 돌아보지도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특별히 신명기 7장 7절부터 8절까지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너희가 다른 백성들보다 사람이 많아서도 아니고 특별히 뭐 착해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른 민족보다 숫자도 적어. 여러분, 외모를 보고 선택하려면 그때 당시 애굽을 선택하죠. 왜냐하면 애굽은 그때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으니까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였고 숫자도 많고요, 강하기도 하고 땅도 넓고 부자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선택하려고 했으면 애굽 선택하지.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너희를 선택하겠냐?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너희를 선택한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나는 외모 보지 않아. 여러분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저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외모나 어떤 능력을 보고 뽑았다면 나는 목사로 안 뽑았을 거다. 왜? 나보다도 똑똑하고 잘나고 돈 많고 이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부자들은 다 불교에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제보들 보세요. 다 원불교 다니고 삼성에 다 원불교 재단에 엄청나게 많은 물 갖다 주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건희 같은 그런 돈 많은 사람 안 선택하고, 그렇죠? 머리 좋아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카이스트에 있는 사람들을 왜 안 선택하지 않고 왜 나 같은 걸 불렀을까?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목사로 세웠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그럴 리도 없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의 나라에 내 백성 삼으려면 여러분 같으면 뽑겠어요? 안 뽑겠어요? 뽑겠어요? 안 뽑겠어요? 안 뽑아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도 안 뽑겠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뽑지 나 같은 사람 뽑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뽑지 아니하시고 나 같은 사람 뽑으셨다는 거야. 이게 뭐냐? 이게 사랑이라는 거야. 아시겠죠?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보다도 부자들도 많고 나보다도 건강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 많은데 왜 그들보다 왜 나 같은 사람 불렀을까요? 예.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더라. 바로 이 말라기에서 우리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돼. 두 번째로 진정한 예배.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뻐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존귀 여긴 자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형식적인 예배와 예물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견딜 수 없는 역겨움이 된다. 예.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해서 야, 왜 바닥만 밟고 가냐 그랬잖아요. 예. 자, 오늘 말라기에서는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자,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만물이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또한 축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이든지 어떤 예배 드릴 때 과연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가, 그걸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야, 나 같아도 내가 드린 예배 안 받겠다. 그러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아시겠죠? 점검해 보셔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도자들의 책임.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죄악에서 떠나게 하며 올바로 이끌어야 할 책임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따라서 만일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행한다면 그것은 1차적으로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않은 책임을 등한히 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목회자가, 지도자가 바로 서야 돼. 우리가 이제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녀들은 누구를 통해 배우냐? 부모를 통해서 배워. 그러니까 부모가 잘 본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맨날 부부싸움하면 자식들에게 배운 거 뭐예요? 그거밖에 안 봐. 그래서 나중에 그 자녀들이 커서 맨날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왜? 보고 자란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은 목회자를 보고 자라거든요. 그죠? 목회자를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목회자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성경을 잘 하는지 이런 걸 다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본을 보여주는. 그 다음에 네 번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 대한 축복의 약속과 악인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신다. 여기에 주의 백성 된 자들이 약속된 주의 날의 영광과 축복을 바라보며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요? 우리에게 신뢰가 되니까 확신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메시아의 강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전체를 통해서 누누이 예언되어진 구약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내용이 뭐냐?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 구약 전체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에요. 특별히 본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이전에 회개 사역을 감당할 엘리야 곧 세례 요한의 출현을 예언함으로써 구약의 다른 어떤 책들보다도 가장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메시아 강림에 대해서 예언함은 물론 그러한 메시아의 강림이 매우 임박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예언은 본서 예언이 있은 지 약 4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심으로 성취되어져. 예. 그와 같이 신약에서 거듭 예언되었던 그리스도의 재림도 불언간 반드시 성취될 거다. 예. 예수님의 초림이 이루어졌다면 예수님의 재림도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성경에서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3번 말라기서와 현대성도, 말라기와 오늘날 현대 사는 우리들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본서는 가시적이며 즉각적으로 임할 것으로 믿었던 영광된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늦어지자 이를 회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경건한 신앙을 돌이킬 뿐만 아니라 장차 임할 영광된 메시아 나라를 예비케 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본서는 BC 5세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죄악에 관영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대망하는 현대 성도들에게 동일한 교훈을 준다. 예. 자, 아까도 말했지만 이 말라기서의 그 당시의 그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왜냐?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 또 현세적인 축복이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신앙의 회의에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자꾸 시험 들었다, 나 이제 교회 안 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뭐예요? 현세. 제가 아는 분도 그래.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 나가더니 이제 잘 나가나 1년 후에 만났더니 교회 안 나간대요. 그래서 왜 안 나가요? 그랬더니 교회 나가더니 사업도 안 되고 더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냐?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돼야 돼. 돈이 잘 벌어야 돼. 그걸 목적으로 해서 열심히 가서 기도도 하고,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도 하고, 잘 되게 해달라고 헌금도 했는데, 아니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건 아니지, 이건 하나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기도를 안 들어주고 사업이 어려워지는 거지. 그래서 안 나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런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대부분이 많이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목숨 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과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게 달라요. 그래서 빨리 내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맞춰야 되겠죠. 자, 첫째, 말라기는 오늘날 현대사회가 직면해 있는 문제들, 즉 정신적 빈곤, 불평등한 부분배, 폭력 등이 우리 자신들의 죄악에서 연유된 것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 인간들의 발달된 과학 문명과 물질적 풍요 등이 자신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인간들은 오히려 그러한 것들의 노예로 전락돼 버리고 말았다. 예. 현대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과학이 발달되면 이 세상이 낙원이 될 거다,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될 거다라고 말해요. 물론 지금은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편한 세상이죠. 그죠? 여러분 저도 인생 얼마 안 살았지만 그래도 옛날 어렸을 때의 삶과 지금의 삶은 완전히 달라요. 옛날에 밥을 하려면 가마솥에 불 떼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지금 가마솥에 불 떼서 밥한 집이 있어요? 없지요. 그냥 전기 코드만 꽂고 누르기만 하면 그냥 자동으로 다 돼 있지. 요즘에는 빨래도 세탁기가 다 하지. 예? 요즘 설거지는 아예 이제 식기 세척기가 있어. 그냥 집어넣으면 지가 다 해서 건조해서 말려주지. 예? 얼마나 살기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그래요? 아니요. 전부 다 인상 쓰고 다니고, 예? 자살률은 더 많이 돌아가고, 이혼율은 더 늘어가고. 자, 왜냐? 주객전도라는 말씀이 있어요. 과학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이제는 과학이 숭배 대상이 돼버리는 과학주의라고 하죠. 예, 물질주의가 돼버렸어요. 물질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물질은 필요한 건데 이제 물질이 주인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주객전도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가 이 주객전도가 되면 안 돼요. 인간의 행복은 모든 복의 근원이며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시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행복이 넘쳐. 따라서 행복을 얻기 원하는 자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런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야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막중한 책임이 있다. 즉 성도들은 말라기 선지자가 불신과 낙담과 절망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했듯이 이 세상을 향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선지자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과제, 숙제예요. 예. 그래서 이건 말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지를 보여주셔야 돼. 말로만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 가정에서 정말 예수 믿는 그 행복한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 근데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말은 해놓고 맨날 집에서 싸우고, 그러니까 전도하다 보면 그래, 아이고 누구 집은 말이지 예수 믿으면 맨날 싸우더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무슨 전도하는데 무슨 능력이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여줘야 돼.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행복하다. 난 돈 없어도 행복하다. 난 이렇게 가난해도 행복해. 난 집 없어도 행복해.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맨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는 친구들한테 넌 집 있어서 좋겠다. 나는 집도 없는데. 맨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부러워하고 있으니 그들이 믿겠어요? 안 믿죠. 난 집 없어도, 난 돈 없어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말로 전도하려니까 안 되잖아요.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게 제일 좋은 전도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성도들은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아야 한다. 우리는 종종 눈앞의 손해나 환난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를 쉽게 잊어버린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객관적인 눈을 가지고 다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본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많음을 깨닫게 될 것이며, 이러한 깨달음은 환난과 고난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항상 새로운 힘과 소망을 주게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눈이 열려져야 돼. 우리가 눈이 열려서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런 영적인 부분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돼.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죽음의 순간에 눈이 열렸잖아요. 사람들은 지금 미쳐가지고 막 솔로몬의 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겠다고 막 돌려듭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는 뭐예요?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뭘 봐요? 하늘 보좌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것을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그 곁에 서서 있는 걸 봐라 그러죠. 스데반 집사는 죽음의 순간에 봤어요. 근데 그걸 못 본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써요? 이게 미쳤구나. 그래서 돌멩이 던져서 스데반 집사는 치잖아요. 그 눈이 열려서 본 스데반 집사는 뭐예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보면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같이 밝습니다. 그게 안 보이니까 맨날 삶에 찌들어가지고 온갖 걱정 근심 얼굴에 팍 해가지고 기미는 빡빡 끼고 인상이란 인상을 다 쓰고 다니. 그러면서 예수 믿으셔. 그러면 사람들이 뭐겠어요? 이거 넌 안 믿어. 그러지. 얼굴 봐도 안 믿기 싫잖아. 그래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눈이 열려야 돼요. 자, 세 번째, 종교 지도자들이 제약에 빠져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외칠 수 없을 때 그 사회 전체는 타락하고 부패하게 된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가 기준이 없는 사회가 되고 죄악이 관영해지고 있는 것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성도들 자신들이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한 까닭이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란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거야. 술 먹는 사람이 술 먹는 자녀들에게 야, 너 술 먹지 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말 못해요. 도둑놈이 자기는 도둑질하면서 자식이 넌 도둑질하면 안 돼 이놈아,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 있게 말 못해요.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다윗이 자녀 교육을 못하잖아요.
암논이 다말을 겁탈을 해도 불러다 놓고 따끔하게 말 못합니다. 왜요? 자기도 밧세바 범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살지 못하면, 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명확하게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뭐냐, 내가 살고 있을 때 살고 있는 부분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자신이 잘 하시는 분들은 명확하게 11조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자기도 11조 떼먹어. 그러니까 11조 하면 좋아, 해야 돼 라고 말하지 명확하게 말 못한단 말이에요. 왜? 내가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영적 파수꾼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고 있으니까 세상에 대해서 말을 못하고, 설령 세상에 대해서 말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 말 안 듣잖아요. 니네들이나 잘해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돼요. 네 번째, 온전한 11조는 그것을 바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청지기임과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증표이다. 따라서 성도들은 마땅히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하며, 나아가 매일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지는 거룩한 사한제물로 자신을 드려야 할 것이다. 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고백이 있어요.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이에요. 자, 입술의 고백은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과 함께 삶의 고백이 드려야 돼요. 삶의 고백은 뭐냐, 내가 실천함을 통해서, 말은 아니지만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11조 드리는 게 그게 대표적인 거예요. 11조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라는 고백이 이 11조를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 드리는 행위가 없다면 입으로 하나님,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아무리 입술로 고백해도 내가 11조 드리지 않으면 그 고백은 헛된 거예요. 거짓된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고백을 안 해도 내가 11조를 드리면 이 모든 고백이 다 담겨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이 같이 가야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악인과 의인이 구분되는 최후 심판날은 분명히 우리 곁에 찾아온다. 언젠간 여러분이, 저나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그날과 그 시에 대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따라서 성도들은 그날이 언제 임할지에 대하여 집착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항상 정결하게 유지함으로써 믿음을 온전히 지켜 도덕같이 갑자기 임하시는 그날을 예비하는 지혜로움을 가져야 한다. 예, 언제 주님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자, 구속사적 이해를 봅니다. A. 구속사. 본서는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서 저자는 주전 430년경의 선지자이며, 이때는 포로 귀환 후 약 100년이 지난 시기로 성전 건축과 성곽 수축 등의 공사가 끝나 미력 하나마 이스라엘이 국가로서의 외형을 재건하였던 때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건 뭘 말하냐, 외형적인 신앙생활은 갖춰진 어떤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했을 때 외형적으로 갖춰야 될 부분들이 많지요. 제일 갖춰야 될 게 뭐예요? 예배 참석하는 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배 참석하는 거죠. 예배도 안 드리면 나 하나님 섬겨, 나 믿어, 이건 아니죠. 그 다음에 또 뭐겠어요? 각종 또 봉사,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또 본문에 나오는 11조 드리는 것,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뭐요? 외형적인 것을 갖추는 걸 말합니다. 예. 이런 것이, 외형적인 것이 갖춰져 있어야 돼. 예, 이렇게 갖춰져 있으면, 갖춰져 있지 않으면 내면적인 부분도 안 돼요. 자, 그러나 당시 백성들의 영적 풍토는 외식주의와 속임수, 율법 경시 등의 악한 풍조가 만연하는 최악의 상태에 있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러한 백성들에게 신앙 회복을 요구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선포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그 성전 지었죠, 성곽 지었죠. 이건 외형적인 걸 갖추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것만 갖추면 되냐? 아니라는 거죠. 외형을 갖추는 것은 뭐요?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자는 거예요. 성전 왜 지어요? 거기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거지. 그냥 건물만 지어놓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성곽을 왜 지어요? 그냥 성곽만 짓고 파수꾼 안 세워놓고 지금 뭐 세우나 마나죠. 예, 이유가 있어요, 분명하게. 그래서 우리가 외형적인 것만 갖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드리는 삶이 되셔야 돼. 근데 오늘날 외형적인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가끔 대화해 보다 보면 그래요.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냥 가서 드렸어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예배라고 생각해. 시간 정해놓고 11시 예배입니다. 그럼 예배 그 가서 앉아있으면 예배라고 생각해. 아니라고요. 그건 껍데기만 와 있는 거잖아요. 형식적인 거잖아요. 물론 그 형식적인 게 갖춰져야 돼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사에서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왜 마당만 받고 가냐? 이건 뭐예요? 그냥 자리만 앉아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예? 이걸 원하시는데 이건 없이 그냥 자리만 차고 갔다? 이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게 말라기서다, 그 말이에요. 구속의 적용을 보시면, 자, 율법의 초창기 시대는 율법이 잘 지켜져서 평안을 누렸던 시대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는요, 율법 시대 대표적인 예죠. 이때만 해도요, 그래도요,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까지만 해도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예?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했어요. 예.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시대가 되어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사사시대를 보면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그들의 역사가 전쟁으로 얼룩진 시대로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점점 세월이 갈수록 불순종하여 결국 포로가 되는 비참한 사건이 생겨났다. 즉 영적인 암흑시대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을 일삼던 우리들에게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시고 이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어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그에 걸맞는 신분의 삶을 살게 하셨다. 가나안의 안식이 현세 천국에서 이루어지므로 우리가 성숙하고 장성하여 그 안에 들어가면 누릴 수 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소유만 하면 되는 것이다. 소유하는 방법은 영적인 성숙을 통하여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안식을 삶을 살 수 있도록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누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땅을 다 차지하게 하셨고 그 안식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사기에 가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다 빼앗기고 심지어는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빨리 성장하셔야 되겠고요. 또 성숙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적 이해입니다. 211페이지 A, 비유. 모든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먼저 다루시고 성장시킴으로 영혼과 더불어 육신의 일까지 형통케 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심을 깨달아야 한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다루시는 순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육신보다도 영을 만드셔요. 영을 바르게 세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인 건 아직 복 안 줘요. 영부터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영을 새롭게 만들어.
그러니까 영을 새롭게 만드는 과정 속에서 육신적으로 보면 가난해질 수도 있고 또 병이 들 수도 있고 힘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육신은 뭐예요? 육신은 하나님 영은 놔두고요, 일단 육신적인 것부터 해결해 주세요. 이 아픈 것부터 치유하시고, 예? 돈 좀 주시고 나 좀 부자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영을 만져주세요 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루시는 순서와 우리가 원하는 순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등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순서는 분명합니다. 우리 영혼을 먼저 세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세울 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감당하시고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영이 세워지는 날 여러분의 육신도 회복되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또한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만인 제사장이라고 칭했던 루터의 말과 같이 우리가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영적인 비유로 말씀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제사장들이 제사장답지 않았을 때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졌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제사장들이, 우리 성도들이 정말 제사장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대혼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라요. 자, 실제 봅니다. 영적 실제를 보면 하나님께서 육신 중심의 일은 다 무너뜨리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변화와 훈련과 성장을 통해서 영적 실제가 되어야 한다. 예. 예를 들어 A라는 사람과 나하고의 인간관계를 보면 하나님이 A라는 사람과 나 사이에 신령하고 거룩한 사랑의 열매를 드리기를 원하시지, 싸워서 불화의 열매를 드리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아마 여러분도 자녀를 키워봐서 아실 거예요. 내가 낳은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우애하는 걸 원하시지 맨날 싸워봐요. 부모의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괴롭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성도 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랑의 관계로 지속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하루속히 모든 대인관계가 인간적인 관계에서 영적인 관계로 성숙되어야 한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준비되어 말이나 생각이나 마음까지도 흠과 티가 없어야 한다. 믿음의 척도가 높아지면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회개하는 사람이 된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보다 성장 성숙해서 우리의 언행심사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말투부터 바꾸셔야 돼.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바락바락 화내고, 예? 막 욕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언행, 말하는, 행동하는 이것부터 하나씩 고쳐 가십시오. 내가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이 부분부터 고치기를 원합니다. 예, 이 부분부터 처리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져 가. 그래야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말라기서를 통해서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십니다. 이 시대가 악한 것은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과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세상 탓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것들을 회개하고 철저하게 돌이키고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변화, 훈련, 성장, 성숙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삶으로 인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온전입니다.